자, 몇 강이죠? 오늘 58강입니다. 지금 강독 녹음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5일. 지금 11시 가까이 됐습니다. 한 30분 동안 강독하겠습니다. 비가 제법 쏟아지네요. 여기 영천 지역이 좀 가물었거든요, 그동안에. 어저께도 서울 갔다 오는데, 예보에는 비가 좀 오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비가 저를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충분하네요. 291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13세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 덕분에 13세기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게 기독교 역사에서요.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의 활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하게 여기 많은 수도운동 그리고 신학,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이르기까지 상당했던 세기였습니다. 재밌네요. 13세기를 나중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만한 그런 세기인 것 같습니다. 291쪽 2번 신학적 발전의 추진력입니다. 중세 용성기의 추진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 또는 프란체스코와 도메니코 사이에 있는 긴장관계에서 태어난다. 모든 이 부흥 이런 것들은 긴장 가운데서 나오잖아요. 근데 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는 잘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대립되면서 서로 변종법적으로 서로 엉켜서 조금 더 풍성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어거스틴은 플라톤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플라톤 사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어거스틴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도미니코 사이 긴장관계에서 13세기가 위대한 세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대립은 철학자 사이의 대립이 아니고 두 가지 태도의 대립에서 그것을 너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태도, 학문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세 신학 때는 실질적으로는 모두 어거스틴적이었으나 13세기 이래 철학적 개념을 사용한 데서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딱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설명할 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두 사상의 대립이 아주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태도의 차이일 뿐이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주로 강조점이 다른 데 있다. 그러나 이 상위성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종교 철학 전체를 규정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이 13세기 초에 아라비아 철학자들의 도움으로 이슬람권이죠. 아라비아 철학자들의 도움으로 발견됐는데 그렇군요. 그 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상당한 동안 묻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천 몇백 년 동안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사후에 일정한 학파가 형성된 건 분명했을 텐데요. 그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13세기 초에 아랍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전집, 이게 헬라어로 되겠죠? 발견되는데 이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3세기 초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아랍의 철학자들이 발견한 것, 이것이 중세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라고 하네요. 아리스토텔레스 범주 개념,
범주, 진리와 형상, 그리고 물리의 이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에 반해서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가 더 중요한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귀납적이라고 한다면 플라톤은 연역적이라고 얘기할까요? 아주 근원으로부터 어떤 것이 파생돼서 쭉 나오는 것으로 보는 반면에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원에 대한 직관을 통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명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계를 자세하게 살펴서 근원을 찾아가는 그러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당연히 플라톤적인 게 마음에 드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의해서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를 똑바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그때까지 알려져 있었고 신학의 방법에 이미 일찍부터 영향을 끼치고 있긴 했지만 신학의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밖의 저작이 발견됨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저작은 자연에 대한 관찰이나 자연이죠. 정치학이나 윤리학에 관한 이론이나 세속적인 세계관이나 그 가치 세계 따위를 포함한 삶의 전 영역을 다룬 하나의 완전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단하죠. 하대 세상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어스테인적인 교회 전통에서 자라온 인간이 이러한 세속적인 사상이나 가치 체계, 이 세상을 다루는 거니까 세속적이라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다룰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러 17세기 이래 과학의 혁명과 신학의 전통을 어떻게 절정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흡사하다. 21세기에도 똑같이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 자연과학이 비약과 비약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해명해낼 수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디까지나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야 너 이런 점에서 전혀 고민도 하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독단에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중세기 신학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 현실태와 잠재태와 같은 기초적인 형이상학 범주를 제시했고, 이건 제가 자주 말한 용어죠. 형상과 진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실태와 잠재태. 현실태는 이게 드러난 거고, 잠재태는 아주 숨어 있는 거예요. 현실태는 현실성이라고 한다면, 잠재태는 가능성입니다. 그저께 우리 칼바르트 교육학교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리얼리티, 현실성과 가능성, 메크리카이트, 이거를 다 포괄하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전능하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말한 그 현실성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태고요. 거기서 말하는 가능성이 이 잠재태입니다.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론과 신과 인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남겼다. 그런데 이 이론을 세계 구조의 존재론적 분석을 기초로 해서 세웠다. 이것은 신의 내재 체험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와는 달랐다. 신의 내적 체험을 기초로 해서 세상을 보려고 했었던 거하고는 달랐다 하는 거죠. 셋째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로운 인식에 접근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 점은 새로운 인식에 접근하는 길, 이 점은 아리스토텔레스와 아우구스틴주의가 상극을 이루는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어거스틴주의자들은 직접적 직관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 직관인 거죠.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포함됩니다. 어거스틴은 자기를 신의 중심에서 보며 신의 시각으로 나를 보며 여기에서 세계를 관찰한다.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세계를 관찰하고 여기서부터 추론해서 신적인 것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죠? 이런 건 제가 몇 번 설명한 겁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부터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로부터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말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잠깐 말한 건데 기독교 신학은 계시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행위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의 자기 드러내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직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꼼꼼히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에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똑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 세상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직관하냐. 또 이 세상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절대적인 그 대상에 도달할 수 있냐. 서로 이게 연결되긴 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의 차이인 거죠.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어거스틴주의 사이의 모두 긴장관계는 도대체 우리의 인식이 신의 자기 자신의 인식 또는 신의 세계 인식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계를 밖에서 관찰함으로써 신을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서 신은 우리 인식의 맨 처음이냐 아니면 끝이냐 하는 문제다. 위로부터냐 아래로부터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어거스틴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신의 인식이 다른 모든 인식에 앞선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선험적인 거죠. 하나님의 경우는요. 경험 이전에 된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신의 인식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자신 안에 신의 원리가 있다. 신이란 신에 관한 물음의 전제이기도 하다. 보나벤투라가 말한 대로 신은 현실적으로 혼 안에 현존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다. 세상 이런 거를 분석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신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계의 인식에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신적인 혹은 영원한 빛의 원리다. 이 신적인 빛이란 보편적 범주에 해당한 것이다. 특히 말하자면 해당한 것이며 특히 말하자면 주어진 온갖 것, 특수한 것을 초월한 것, 곧 존재, 진리, 하나와 같은 것들을 말한다. 이것들은 궁극의 개념이며 최고의 개념이다. 우리 이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이야말로 우리 혼 안에 있는 신적인 빛이다. 궁극적인 실제의 여러 원리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만이 우리는 감각적 세계의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 원리들은 낱낱의 인식 속에 예컨대 낱낱의 논리적 판단 속에 현실적으로 실제한다.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존재 그 자체가 우리의 지성 안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시죠.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신에 관한 기본적인 진술 방식이다. 이것은 모든 인식행위가 신적인 빛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적인 빛, 비춘다, 그래서 안다, 선험적이다. 그죠? 이 빛은 피조물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무엇이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곧 자립적인 세계 인식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인식은 신비적이다. 모든 인식은 인식하는 것과 인식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한 점의 동일성에 걸려 있어서 좀 복잡하죠. 따라가기 어렵죠. 네, 지나가면 됩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느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동일성이 모든 인식 행위에 앞선 제1원리가 된다. 따라서 온갖 인식 행위는 잠재적으로는 뭔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과학적인 또는 수학적인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인식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우리 혼 안에 있는 피조물이 아닌 신적인 빛에 의해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적인 빛.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인 빛. 이것에 의해서 직접적인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내적 빛의 이론이다. 내적 빛. 신적인 빛이 내적인 빛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이 감동이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비주의자나 중세의 종파적인 종교운동이나 종교개혁 따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내적인 빛이 신적인 바탕에서 점차 떨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철학의 밑바탕에도 깔려있다. 그런가요? 거기까지 가나요? 세속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신의 내적인 빛이라고 하는 게 거기 깔려있단 말이죠. 계몽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철학 밑바탕에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직관인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 프란체스코에 의해서 대표되고 있다. 이들은 형상과 진료라든가 잠재되어 현실대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지는 않아요. 세계를 보는 관점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신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율적. 프란체스코 이런 파에 의한 신적인 빛을 포커스를 두는 것을 신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보나벤투라에 이르는 철학적 전통에는 잠정적으로는 종교적인 거고 신율적인 것이 있다. 그런 것도 있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거스틴 전통인데, 근데 잠정적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걸 다 부정할 수는 없죠. 음악적인 영감 이런 것들은 다 빛이죠. 신적인 빛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추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추론에 선행한 제1원리이며 모든 종류의 추론은 여기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종교철학의 두 가지 형태라는 나의 논문에서 나는 이런 형태의 종교철학을 존재로의 형태라고 이름 붙였지만 이것은 신비적 형태라고 불러도 좋고 또는 직접성의 형태나 신율적인 형태라고 불러도 좋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적인 것이 이 세상적인 것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대충 알겠습니다. 재밌어요. 어떤 13세기의 신학적인 발전에 어떤 추동력이 있었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재발견, 13세기에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율적이고 직접적인 빛, 여기에만 포커스를 두었던 데에서 이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 세계, 자연,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것의 성격, 그 근원들을 파악함으로써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들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토마스적 유형이다. 토마스적 유형이다. 이게 종합적인 사유를 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리킵니다. 토마스는 인식 행위에서 신의 직접성을 배제한다. 그는 신 그 자체가 첫째의 것이며 제1원인이라는 것을 당연히 승인하고 있지만 신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건 아니다. 그 얘기죠.
간접적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곧 우리의 인식은 신에게서 출발하지 않고 신의 일인 유한한 세계 인식을 거쳐서 비로소 신에게 도달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관점이 강한 거죠. 우리는 유한한 세계로부터 그 원인이 되는 신에게로 추론해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자연신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존재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선 그 자체에서는 분리되어 있다. 이 원리들이 인간의 지성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피조적인 비침이 이 피조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원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신의 현존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일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의 일, 하나님의 일에 연관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유한성도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하는 거겠죠. 바울도 모든 걸 본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의 행위에서는 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원리들의 도움으로 신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갑니다. 295쪽입니다. 이와 같은 토마스의 이론에 대해서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은 이렇게 비판한다. 네. 토마스주의와 프란치스코 파와의 갈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방식을 충실히 쫓아서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한 이러한 방법은 자연신학적인 거죠. 이거는 과학적 지식을 증가시킬지 모르지만 지혜, 그러니까 스키엔티아, 이건 지식은 늘리지만 사피엔티아, 이거는 그 궁극적인 원리의 인식 또는 신인식을 파괴될 것이다, 파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계속 그 세상의 원리들만 파악하다가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니 결국 하나님 궁극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식은 파괴될 거 아니냐고 하는 거죠. 보나벤투라 제자의 한 사람은 예언자적 주장을 펴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적이고 토마스적인 방법에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서 출발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원리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의 말을 피력한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경험적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H2O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 과학적 원리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작동 현상들을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지혜를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이제 나눴군요. 지혜 그런 걸로 지혜를 얻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는 우리의 내면에서 궁극적인 원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찰했던 것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자연과학이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면 더 근원으로 가는 그 생각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마스는 그런데도 이와 같은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신인식도 다른 모든 인식과 마찬가지로 감각적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로부터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 신에게 이른다는 생각을 고집했다. 이게 정통신학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도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가톨릭의 모든 그 중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좀 예상하지 못한 거이면서 가톨릭이 좀 세상의 여러 학문이나 이런 것들과의 친화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된 것 같네요. 여기에서 인식의 두 가지 길이 갈린다. 이것은 17세기에 생겨서 바람이 많이 붑니다. 방문이 바람 때문에 확 터졌네요. 바깥에서 차 소리도 좀 들리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13세기에 생겨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두 가지 인식의 차이이죠. 이 갈라짐은 결국 서구 세계의 세속화의 원인, 물론 그 인식론적 차원의 원인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원인이 되고 있다. 이게 참 우리
어떤 생각, 그래서 한제 깊이 들어간 거라서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긴 한데, 재미는 있죠. 우리 이런 게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뭐 우리 신앙과 우리 실제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사유가 결국 신앙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풍요로워지는 거죠. 토마스는 감각적 체험에서 이끌어내는 모든 비결은 비록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확신을 낳게 하지 않으면 또 확실성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감각적 체험에서 이끄는 모든 비결. 근데 이건 감각적 체험,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방식이고 토마스가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이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정말 궁극적인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그거는 알았다는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통해서 뭐 하나님이 해결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감각적 체험에서 이끌어내는 비결들은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는 않는다. 이게 종합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 종합해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인식론적 체계를 세운 겁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가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가 토마스 신학을 받아들인 이유가 여기 있군요. 만약에 이러한 걸 하지 않았다면, 교회가 진리를 보증한다고 하는 말이 없었다면 가톨릭 교회는 토마스를 배척했을 겁니다. 단지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신에게 완전하게 도달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스테누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사이의 격렬한 싸움에 밑바닥에 있는 문제는 신율적인 인식론이냐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보완되는 자율적인 인식론이냐 하는 구별이다. 표현이 재미있긴 합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낯설어서, 그렇죠. 지나가십시오. 13세기에는 이 두 방법 사이에 갈라진 틈은 아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이 갈라진 틈은 토마스의 천재적인 종합적, 변증법적 능력이나, 그렇죠. 종합적이라고 그랬죠. 자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러한 것들, 그리고 계시에 근거한 어스틴적인 전통, 이거를 종합하고 그것이 또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내고요. 그러한 능력이나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의 경건성 따위로 하여 숨겨져 있었다. 근데 가톨리시즘에서도 이런 토마스적인 것은 아직도 갈라진 틈을 감추고 있다. 그러나 이 틈은 나타나게 되었고, 게다가 마침내 토마스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군요. 이 틈, 이게 아직까지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틸리가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따라가다가 머리에 쥐가 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